번째, 영혼의 ESS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이렇게 하면서 청년을 언급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은 단순히 나이가 젊은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젊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120세를 살았던 모세는 그가 죽기 전까지 청년이었어요. 네, 진짜입니다. 그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이 정신이 말짱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참 도전이 되는 것이 이 모세의 삶이 우리 병원의 리더십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운영원장님 참 오랜만에 이렇게 또 사회를 보셨는데 그런 청년 같은 모습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청년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이가 젊은데도 청년 같은 기백이 없는 반대적인 모습들도 있고 나이가 많지만 훨씬 더 청년 같은 그러한 열정과 비전이 선명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 병원에 계시는 리더십들이 그런 분들이신 것을 믿고 또 그렇게 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9절에서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렇게 시작하고 질문과 대답으로 형태가 이루어져 있죠. 하리까 한 다음에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이렇게 이제 질문과 대답의 형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깨끗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모든 삶의 방향과 방식이 순수한 말씀의 방식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삶의 방향과 방식을 순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거룩하다, 깨끗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 깨끗하게 살아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향대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이죠. 그것에 대한 대답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우리가 어저께 이 지킨다는 표현을 함께 나눴죠. 샤마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것들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되고 내게 주신 사명이죠.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 지체, 동료들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식과 방향이 순전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는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9절과 11절은 사실 연관이 되는 말씀이죠. 범죄하지 않고 깨끗한 삶,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에 의거한 삶을 살기 위해 11절에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둔다는 건 단순히 간직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저장하고 쌓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제목이 영혼의 ESS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요즘에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전략 또 미래의 비전을 발표하는데 항상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ESS가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바람, 풍력이나 태양열을 이제 에너지화해서 저장하는 시스템을 ESS라고 말하거든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미래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략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LG에서나 뭐 여러 SK에서나 엄청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평소에 에너지가 발전되는데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바람이나 태양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늘 바람이 불거나 늘 태양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 놓은 걸 저장하는 시스템을 ESS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ESS가 있죠. 영혼의 ESS가 있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충만하게 충전시켜 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삶을 살다 보면 인생 자체가 일 자체가 예측 불가 아니겠습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에서 우리에게 시험이 드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감정의 기복이 일어나는 순간도 있고 또 사탄의 공격이 일어나는 순간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팡팡 터지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영혼의 ESS를 잘 간직해서
준비해야지만 이러한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용량이 클수록 우리가 어떤 위기 순간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되고 어려운 순간에 만나더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된 말씀, 즉 저장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묵상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비축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별 일이 없을 때 이걸 잘 쌓아놔야지 우리는 충만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저장하였다, 쌓아두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단순히 이것을 피하거나 억제하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피하거나 억제하는 그게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쌓고 기도를 쌓고 은혜를 쌓고 그래서 그것으로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음에 쌓은 것으로 그 입이 말한다라고 말하죠. 마음에 무엇을 쌓는가에 따라 입에서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쌓아놓는가에 따라 위급할 때 반드시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쌓고 능력을 쌓고 기도를 쌓고 말씀을 쌓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것을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가? 역시 아침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이 아침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세팅되어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비어지고 깨끗해져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을 때 가장 유익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시작하는 이 말씀의 삶은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주의력과 또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며 불안 수준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영혼의 어떤 힘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인, 혼적인 영역까지도 작동해서 우리의 육의 영역까지도 영향을 줘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아침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아침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루를 승리했고 인생을 성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이 아침 시간, 이 30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쌓이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성공하게 되고 우리는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직원 선교회 지체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꾸준히 예배 드리시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승리케 하는 엄청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3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분명합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안에 쌓인 것으로 우리는 말하거든요.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13절에 보시면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고 쌓았습니다. 이것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일로 선포될 겁니다.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어저께 저희는 4층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찬양 버스킹을 했습니다. 한 20분 했는데 처음에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때의 영적인 느낌과 찬양을 끝나고 나서 하는 기도의 영적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찬양이 벌써 병동을 이렇게 뒤덮고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 환우들의 마음들도 되게 은혜롭고 또 기쁨이 넘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끝나고 잠깐 들렀는데 그 병동에 계신 406호에 계시는 권사님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시면서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 자기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또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에 또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 참 좋아하시는구나. 물론 아주 소수의 덜어는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덮어주시기를 기도하며 했을 때 은혜 가운데 맞춰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찬양을 선포할 때 영적인 분위기도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병원에 오셔서 병원이 참 따뜻하고 좋다. 어저께 했던 소망교회 전도팀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병원이 너무 신기하고 친절하다. 따뜻한 느낌이다.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직원들 이렇게 잠깐 이렇게 오고 가고 마주치는 그 과정 가운데도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병원에 있으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많은 다양한 병원을 다니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병원의 느낌이 다르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뭔가 따뜻하고 좋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흘러넘쳐 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일과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도를 내 영혼에 쌓아두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에 없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로 우리를 쌓아두지 마십시오. 보니까는 인생을 생각해보면 참 쌓이는 것들의 특성이더라고요. 제 조카가 야구를 하는데 작년에 피로골절로 한 3개월을 쉬었습니다. 왜 그랬냐? 피로가 쌓인 겁니다. 피로도 쌓입니다. 쌓이고 쌓이면 골절이 오더라고요. 피로골절. 어깨를 계속 쓰니까 어깨에 골절이 와버렸습니다. 피로도 쌓이고 또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도 쌓이잖아요. 어떤 날 제가 보니까 새가 플라스틱을 먹인 줄 알고 먹어가지고 죽었는데 뱃속에 플라스틱으로 가득한 겁니다. 플라스틱도 쌓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쌓입니다. 죄도 쌓이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를 정말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활력 있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쌓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 영혼의 ESS를 우리가 잘 관리해서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또 일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